오늘 이사야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은 곧 새날이 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곧 새날이 옵니다. 곧 새날이 옵니다. 예,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본문 말씀이거든요.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사야 시대의 그 여건이 오늘 이 시대가 어쩜 그렇게 같을까? 전혀 소망이 없는 시대. 백성들의 신앙을 봐도 신앙도 다 약해졌고 소망이 없고, 나라의 형편을 봐도 다 소망이 없고, 주변 정세를 봐도 소망이 없고, 경제를 봐도 소망이 없고, 사람들을 봐도 다 악해만 졌지 소망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고 시대가 그렇고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빛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시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병색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문제가 아무리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주일날 낮에 다 전하지 못한 말씀 주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계속 이어서 전해드렸기 때문에 계속 참석하신 분들은 금방 이 감이 잡히실 겁니다. 뭐냐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에 남겨진 자가 있으면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도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핵심 내용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하나를 말씀드렸고 오늘 그 이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지난주 말씀을 먼저 잠깐 정리하면서 이사야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신앙의 포인트 세 가지.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생존자가 되어야 된다. 생존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함께 읽으신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생존자가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살아났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생존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요, 생존자가 있으면 이 시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무들이 다 배임을 당하였어도 그 생명의 뿌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싹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실 때는 생존자예요. 많이 가진 것이 생존자가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 그게 생존자가 아니고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게 생존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 있는 자가 생존자예요.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고 계시냐? 생존자를 찾고 계세요.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세요. 왜요?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겁니다. 이게 세상에도 다 이치가 있는 건데요. 어떤 상황에도 다 이치가 있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이 하나 예를 들자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래, 시대의 여건을 잘 만나서 그래, 때로는 재수가 좋아서 그래, 이걸 다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운이 좋아서 그렇다. 아닙니다. 누구도 물어보면요, 운이 좋은 게 아니고 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요, 운으로 되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 땀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땀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생존자가 뭐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낮은 담은 누구나 다 넘어갑니다. 근데 높은 담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넘어간 자는 쉬운 말로 대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높은 담이라고 할지라도 넘어가면, 신앙을 올라가면, 믿음을 찾고 믿음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믿음이 살아있는 생존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요. 결코 녹록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왕들 죽고, 주변 정세, 북쪽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아수르에 무너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 무너뜨린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계속해서 괴롭게 오고 압박해 오고 있지. 지금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누굴 찾고 계시냐? 믿음이 남아있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어디 믿음이 있나? 왜?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같은 이사야 말씀 가운데 생존자, 남은 자, 그루터기 이게 다 같은 맥락인데 그 중에 저는 이 생존자라는 말을 저는 오늘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생존자.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 이겨야 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가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생존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할 일이 없어서 나오셨습니까? 시간이 뭐 널널해서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가을 단풍도 구경하러 가야 됩니다. 은행나무 노란빛도 구경하러 가야 됩니다. 갈 데도 많고 지금 오라는 데는 없어 갈 데는 많아. 가면 별별 그러는데 또 가고 싶은 데는 많아. 또 가보면 또 별것도 아니야. 여기서 이 산바람보다 훨씬 날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닌데 또 가고 싶은 데는 또 많아.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간 내서 오신 거예요. 모든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일이 있는데 할 일 밀어놓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쓰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이 교회는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싹이 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싹이 날 거예요. 자랄 거예요. 꽃이 필 거예요. 열매 맺을 거예요. 왜요? 믿음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생존자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플 때요, 앰뷸런스 타고 서울을 급하게 샥 가는데 40분이니까 딱 병원까지 가더만요. 야, 엄청 달리네. 근데 지금 제가 병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가다가 죽게 생겼어. 다리가 발바닥이 간질간질해.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지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다가 길바닥에서 지금 죽게 생겼네. 이야, 엄청 달리더만. 근데요, 앵앵앵 하니까 그냥 차들 착착착착 비켜주더만요. 야, 얼마나 고마운지. 자, 그래가지고 정말. 근데 이렇게 앰뷸런스가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다 비켜주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안 비켜줬다가 한번 막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앰뷸런스 길 막았다가.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사이렌을 켜고 반짝반짝하면 다 왜 비켜주냐? 그 안에 위급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비켜줍니까? 왜 깜빡깜빡합니까?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생명은 뭘 보시냐? 믿음을 생명으로 보신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여기 보시면 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잘되기를 바라요. 모든 것에 다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건한 거 아직도 생명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되는 것이 생명인데 가장 근본이 뭐냐?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내 영혼이 잘 된 것과 같이 범사도 강건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영혼, 범사, 강건 이 중에 생명 같은 역할은 영혼인 거예요. 그걸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오늘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숨쉬고 있다. 이것도 육신의 생명일지라도 우리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생명은 영혼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생존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됐습니다. 여기 이 말씀 좀 잘 보시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냥 도우시나니가 아니에요. 그냥 막 도와주시나니가 아니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모든 걸 다 일사천리로 그냥 은혜 하니까 그냥 모든 것 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시간 내서 흔들어야 예배 드리고 이게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되게 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되게 하려고.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참 목사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목회에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살려야 정말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 가오리나 뭐 배우로나 줄거니나 주만 따라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지 지금 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빼앗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지 지금. 예수님도 없이 교회가 있고 예수님도 전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우리 본질로 갑시다. 본질로 갑시다. 제가 막 하소연 했어요. 빼앗기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질을 좀 지키세요. 생존자가 되세요. 생존자가. 오늘 시간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음의 생존자이십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생존자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에게 있어서 하나는 생존자가 되라는 거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시작. 너희 여호와를 만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라 악인은 그의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겠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안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안 됐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못했고 설령 실수해서 믿음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에서 첫 번째는 남은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두 번째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요,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이 많아요. 믿음에서 벗어난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란 말이 뭐냐면, 회개란 말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회개인 줄 알는데, 회개의 헬라어 본뜻은요, 엎드려 기도했다가 아니고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회개 우리가 합시다. 좀 어떤 우리가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못 길로 가셨으니까 돌아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셨으니까 돌아오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고 벗어나셨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뺏어가지고 가다시피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간 그날부터 언덕 위를 바라보면서 동네 저 멀리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왜? 뻔하거든. 집 나간 자녀는 분명히 저 고생하다가 돌아올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기다립니다. 아들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왜? 자기 거 다 가지고 갔으니까,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나를 이제 호적에서 받겠지. 관계를 끊으려고 하시겠지.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언덕 넘어 가지고 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며 살다가 언덕 넘어 돌아올 때에 멀리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게 복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회복.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고 응답하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긴 찬송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사모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때 그곳에서 주님이 기다리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의 손길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사야를 우리는 예언서라고 말하는데요, 예언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이게 미리의 자입니다. 미리의,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문 성경에 미리의 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앞으로 되어질 것을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되어질 것이 이사야서에 뭐가 있느냐면요, 두로는 이렇게 되고 애국은 이렇게 되고 바벨론은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앞날 돌아서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될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것들이 막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언들이 다
다 정말 멸망할 것이고 매를 맞을 것이고 상처를 받을 것이고 찢기고 상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는 거요. 그렇게 계속 가면 그렇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계속 가서 니들 의도 터져 그 말입니까? 아니요. 가다가 의도 터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돌아와. 이렇게 가면 그렇게 되니까 돌아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그렇게 돼서 저주받고 고생하고 매 맞고 두들겨 맞아라 피 흘려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가면 그렇게 되니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 가는 길 그거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계속 가면 너 피할 길이 없어. 계속 가면 너 사망이야. 계속 가면 너 그 망해. 계속 가면 너 바벨론의 포로가 돼. 빨리 돌아서 우리는 모르고 계속 갑니다. 괜찮은데요? 에이 하나님 지금 아주 평안한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대로 가면 멸망이야 멸망. 돌아서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처벌 그렇게 받아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가면 처벌 받으니 하지 말라는 예방이 있습니다. 예방적 자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유턴 신호가 있잖아요. 유턴 신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유턴 신호가 이게 길을 가다가 내가 지나쳤어. 가야 될 길을 지나가서 벗어나서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럼 유턴 신호가 왔을 때 빨리 돌아서야 돼. 유턴 신호 빨리 돌아서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유턴 신호를 지금 돌려보려거든요. 빨리 돌아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마라. 돌아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유턴 신호가 들어온 그 모습. 교회 앞에 유턴 신호가 돌아와 있습니다. 빨리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예수 생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성령 충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람의 능력이 없고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이 교회를 생명력 있게 끌어가는 주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 유턴 신호를 보냅니다. 빨리 돌아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유턴 신호 불을 켜고 계십니다. 지금이다. 불 들어왔습니다. 빨리 돌아서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돌아서십시오. 내 의식을 주장하고 내 삶의 방법을 고집하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서십시오.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4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하면 내 눈에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택하여 놓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보배롭고 존귀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보이신다. 보배롭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리 쉬운 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으로 보여. 지금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실수했어요. 지금 죄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빨리 돌아와라. 그 길로 가면 안 돼. 한 걸음 더 내딛지 말고 지금 돌아와. 지금 돌아와. 돌아오면 그곳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영원한 구원자를 보내실 거야. 지금 돌아와.
죄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와.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사막의 길을 예비 너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보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약속할 텐데 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지만 지금도 이 상황에도 영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이 말이 힘이 있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 이게 언제가 뭐 그런 거 보여드렸지요? 영상 한번 설교 시간 보여드린 것 같은데 밥을 해가지고 두 개를 이게 비거에다 담아놨어요. 한쪽 밥 아래는 좋은 얘기를 해. 사랑한다고 그러고 어쩌고 이렇게 잘생겼냐고 그러고 이쪽은 너는 왜 이렇게 배기신지 똑같은데. 그랬더니 이쪽 사랑한다고 칭찬한 이 밥덩어리에서는 아주 좋은 곰팡이가 싹 하얀 곰팡이가 피더래요. 근데 이쪽 저주하고 막 못생긴 놈 막 그런 밥 거기에 비커 속에서는 새카만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냄새가 나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이게 밥알도요 사람 말로 알아듣나 봐요. 아 그렇게 있더래요. 아니 사람의 말뿐이 아니라 앵무새도 그런가 봐요. 어떤 집사님이 조주 가게를 하시는데 그 집은 아주 유명한 게 있어. 앵무새가 다 따로 사잖아요. 어떻게 주인이 맨날 그 집사님이 믿음이 좋았나 봐요. 여러분 앵무새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집사님이 늘 찬송을 했나 봐. 그러니까 앵무새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찬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다 앵무새를 막 비싼 정도로 사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안 그런 놈이 하나 있네 이게. 이건 가만히 보니까 무슨 뭐라고 하는데 꼭 무슨 말이라고. 아이고 네가 주인이냐? 아이고 주인 새끼 오네? 아 또 그러네. 그 앵무새가 또 그러네 또 한 마리가. 그래서 이 앵무새 버릇을 고치려고 이 찬송하는 앵무새들 속에다가 집어넣었대요. 일주일 쭉 지나서 이제 확인을 해봤어. 주인이 가서 노래 부르니까 이 앵무새들 노래를 안 부르고 다 뭐라고 하냐면 야야 주인 새끼 왔다. 아 주인을 욕하고 그러는 거야. 이 한 마리가 몇 마리 앵무새를 다 휘어잡았어요. 이게 희한하게요. 좋은 말은 잘 영향력이 없는데 나쁜 말이 금방 먹히더라고. 설교는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도 잘 안 바뀌어. 근데 누가 한마디 하면은 한 싹 넘어가 그냥.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은 찬송하는 앵무새가 되기 바랍니다. 그냥 안 좋은 부정적이고 그냥 안 좋은 말하고 그냥 그거는요 나만이 아니고 남에게도 금방 접하대요. 금방 신앙 무너뜨려요. 희한하게. 이게 말이 참 힘이 있어요. 사람 말만은 차이. 이 앵무새도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은 힘이 있거든요. 입을 열어서 말한다는 거. 근데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앵무새의 말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도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요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운동력이 있고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고 지금 성경은 활력이 있고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세 번째 테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시대가 어려워도 믿음에 남겨진 자가 되라. 믿음의 생존자가 되라. 혹시 실수하고 어떤 여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격기를 왔거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 이 말하는 말로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더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그대로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저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쩜 그렇게 이사야 그 시대의 환경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삼아오 기도해야 되고 방향이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지금 어두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이사야를 읽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주보도나 나눠드릴 때 이렇게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의 소망, 이 시대의 능력, 이 시대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믿음을 실어서 선포할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말씀이 역사하고 놀라운 힘이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짬만 나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얼마? 하루에 몇 번? 한 번 이상. 한 번은 그래도 꼭 필수로. 그래서 한 번 이상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복과 축복의 말씀,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고 읽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자, 회복과 축복의 말씀 시작. 회복과 축복의 말씀, 이사야 40장 4절 5절 시작. 물자가 쏟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나뉘며 부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홍아버지의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오는 같을 것이요 다름질을 가지고 견디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견디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8절 말씀. 내가 얼굴은 사람이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계획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사야 44장 3절 4절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되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수산하기를 신학하에 번일같이 할 것이라.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4장 13, 14절 말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너희가 어찌가 양심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발에 서서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무릇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 말씀.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굴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달이 끝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그러시므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리라. 이사야 62장 3절 말씀.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사야 65장 23, 24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의 생존자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지금도 더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한 번씩 이상은 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셔서 한 번 입술로 고백하고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읽고 묵상하지 말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한번 한 주간 그렇게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여기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유인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영광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돌아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돌아오십시오. 이번 한 주간 말씀에 붙잡혀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에 길이 날 것을 믿습니다.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곧 새날이 옵니다. 곧 새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믿음의 생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벗어났거든 지금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가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은 회복하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